오늘 말씀은 우리 신명기 2장 24절 말씀부터 우리가 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반역했던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일산 주변에서 38년 동안을 방황을 하게 되죠. 쉽게 해서 세일산 주변에 광야를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8년이 지나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째가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진군하라고, 북으로 올라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데 전제가 있었어요. 중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의 형제 족속이고 그리고 친족이 되는 그 족속인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절대로 그걸 침범해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되고 그들을 절대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들하고 절대 다투지 마라. 그 땅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어느 족속을 그랬다고? 세대 어디죠? 제일 위에서부터는 암몬, 모압, 에돔. 자, 밑에서부터는 에돔, 모압, 암몬. 자, 중간에서부터 내려왔다 올라가려면 에돔, 암몬. 그 다음 중간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작? 요게 요 세 개인데도 헷갈려요. 그래서 자, 위에서부터 시작? 위에서부터 시작? 그래서 이런 걸 외우려면 어떻게 되냐? 암모에 이렇게 외웁니다. 시작? 암모에. 시작? 암모에. 그러면 이걸 평생 안 외웠어요. 저도 그렇게 외우거든요. 왜냐면 저는 외우는 걸 다 이렇게 앞자리만 외웁니다. 그래서 앞자리 외우는 게 한 50개가 쭉 갑니다. 우리 어머니도 구약성경 앞에만 외우죠. 다 이렇게 앞자리 암모해. 그럼 우리가 이거 절대 안 잊어버렸습니다. 그죠? 암하고 나서 암합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해야지 모압 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 암몬, 모압, 에돔은 절대, 왜냐면 다 형제 국가니까. 에돔은 왜 형제 국가죠? 에돔은? 에서는 누구죠?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의 후예들 12아들이 바로 지금 뭐예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형제 국가에 쳐들지 마라. 그럼 암몬하고 모압은 누구? 누구의 후손이죠? 지금 집사님이 저렇게 거의 99%를 맞추세요. 자,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 그러니까 다리가 친척이니까 거긴 건들지 말라는 거죠. 절대 그 사람들 건들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비켜갑니다. 지도 다 있으시죠? 지도를 없습니까? 지도를 나도 일부러 안 가져왔어. 왜냐면 내가 가져올 줄 알고 안 가져오시는 분들 때문에 안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그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암모인데 드디어 이쪽에서 이 사람들 밖으로 이렇게 지나갔다.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으면 이렇게 간다. 여기는 요단강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려면 생각해보세요. 요단강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못 가고 암모에가 있으면 이쪽 밖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하고 요 암몬, 모압, 에돔 요 사이에 나라가 있다. 그 사이에 나라. 그 사이의 나라를 오늘 지나가는 얘기가 바로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개의 족속인 암몬, 모압, 에돔을 지나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나머지 나라로 갑니다. 세 나라와는 전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오늘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과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 드리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어떻게 25절에 보면 오늘부터, 바로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고 너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너가 누구겠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어떻게? 왜냐? 그 사람들이, 천하 만민들이 너의 명성을 듣고 너의 이름을 듣고, 아, 그 사람 이 말씀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이름 듣겠어요? 이 말씀을 들어야지 알죠. 너의 명성을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떨어요. 이름만 들어도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렇게 말하면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근심이 생긴다. 이건 막 몸을 막 떤다는 이름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니까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일어나 지내. 일어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장막을 친 말뚝을 뽑아버리라.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니까 자, 장막 다 뽑아라. 그러니까 전부 다 피라기 장막을 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어디를 건너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고 상식으로 대답하는 걸 내가 성경은 성경으로, 자, 어디를 건너라고요? 어디를 건너? 아르논 강을 건너라.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거기를 건너면 뭐가 있나요? 헤스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헤스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헤스본이라는 나라는 아모리 족속의 남쪽 왕국입니다. 헤스본은 본래 도시 성읍 이름인데 헤스본이라면 그 남왕국의 이름을 대신해서 헤스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성읍이 되면서도 나라 이름이 되는 거죠. 그 헤스본 왕 누구? 아모리 사람인데 이름이 뭐예요? 시온. 자, 묻겠습니다. 시온은 어느 족속 왕입니까? 예, 아모리 족속. 그가 다스리는 영토의 이름은 뭐죠? 땅 이름 헤스본. 헤스본하고 헤브론하고 제가 학교 갈 때 굉장히 헷갈렸어요. 헤브론은 어디죠? 헤브론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거고, 헤스본은 요단강 동쪽 편에 건너기 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자, 헤브론이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까? 네, 이걸 또 외워야 됩니다. 뭐 기대 배울 게 많죠. 자, 그래서 드디어 아르논 강을 건너서 헤스본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이 헤스본을 어떻게 지나가라 그럽니까? 아니면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하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다. 그 땅을 어디다 붙였어요? 손에 붙였다. 딱 붙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네 맘대로 했다. 완전히 이겼다는 거예요. 정복하고 네 손에 붙여놨으니까 네 맘대로 너는 무조건 해라. 네가 이겼다 이 말이에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예를 들어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그 일을 네 손에 붙여버려요. 이 말만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일은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이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 손에 붙이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자, 그러면 이 헤스본이라는 아르논 강을 건너는데 이 아르논 강은 지도상에 보면 사해이죠. 여기가 갈릴리, 요단강을 쭉 내려와가지고 밑에 사해가 있잖아요. 이 사해에서 동쪽에서 사해로 흘러들으는 이 중간쯤에 흘러드는 강이 아르논 강이에요. 근데 지금 아르논 골짜기인데 평상시에는 비가 안 오면은 그냥 말라 있어요. 근데 비가 오면 급류가 흘러요. 왜냐면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르논이라는 말은 급류라는 말인데 아르논 강이 흘러요. 그 강을 넘어가라는 것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 아르논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자, 아르논 강을 건너가는데 이거는 이 아르논 강은 그러니까 밑으로는 무슨 나라가 있겠어요? 모압이 있어요. 그럼 위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아모리 족속이 헤스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헤스본과
밑에 있는 모압의 국경지대가 바로 어디라? 아모리죠. 이제 아르논 강이에요. 그걸 넘어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시내를 넘어가라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시내 이름을 내가 그렇게 막 강조를 했는데 꼭 기억해야 된다. 자, 오늘 이 시내 이름이 뭘까요? 신명기 2장 13절에 나오는데, 자, 빨리 신명기 2장 13절을 찾아가서 해답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무슨 시내를 건너라 그랬을까요? 한강, 낙동강, 루비콘강. 자, 무슨 시대를 건너라 했습니까? 2장 13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대. 네? 세렛? 네, 세렛 시내를 건너라 그랬어요. 맞아. 지난번에는 세렛 시내를 건넜어요, 그들이. 근데 이번에는 무슨 강을 건넌다고? 아르논 강을 건너. 지난번에는 세렛 강을 건너. 세렛 강을 건너는 것하고 아르논 강을 건너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세렛강을 건너라 이랬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세렛강을 건널 때에, 건너기 직전에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했던 광야의 1세대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던, 반역했던 제1세대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서 죽어버려요. 어디에서? 세렛 시내를. 세렛 시내를 건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광야의 반역 세대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시내를 건너면? 세렛 시내를 건넌다. 자, 무슨 시대를 건너면? 세렛 시대를 건너면 뭐 어떻게 된다? 예, 광야의 1세대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받았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지 않고 하니까 너희들이 40일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날짜를 한 1년으로 계속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머물고 너희들은 절대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두 사람만 올라가실 것이다.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죠. 그 둘을 빼놓고 다 죽는다는데, 그 다 죽는다는 것이 어디서 죽었느냐? 바로 세렛 시내를 건널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렛 시대는 역사의 단절이에요. 1세대와 2세대가 갈라지는 순간이에요. 과거가 청산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출발하는 것이 바로 세렛 시내를 건넌 거예요. 그런데 그 세렛 시내를 건넌 사람들이 1세대예요. 그 2세대가 지금 드디어 무슨 강을 건너라 그러는 거예요? 아르논 강을 건너라. 모압 땅을 지나가지고 아모리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르논 강을 지나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을까? 세렛 강을 건너라. 이건 1세대를 끝낸다는 얘기인데, 과거를 끝낸다는 얘기인데, 그럼 아르논 강을 건너라. 이 말은 뭐를 의미할까요? 예? 예. 이 말은 딱 한마디로 하면 드디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정복이 드디어 시작됐다. 우리는 흔히 얘기하기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슨 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가나안 땅 점령이 아니에요. 이 아르논 강을 건너는 이때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신명기 2장 24절, 이 말씀이 바로 드디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누구를 손에 붙였다고요? 누구를? 헤스본 왕 시온이. 근데 이 시온이 무슨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아모리 족속은 말이죠,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그렇게 여호수아서에서 늘 강조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정복되고 멸절을 시켜야 될 7 족속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공격하라는 얘기는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럼 아모리 족속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헤스본은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넓은 땅에 7 족속이 살아있는데, 그 7 족속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치라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점령은 어디에서 시작됐다? 아르논 강에서 시작됐다. 자, 가나안 점령은 1. 세렛강에서 시작되었다. 요단강에서 시작되었다. 아르논 강에서 시작되었다. 어디? 아르논 강에서 시작되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것만 어디 하면, 내가 왜 이 얘기 딱 하면 제가 알기로는 1000명한테 물으면 999명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나안 점령, 가나안의 정복은 무엇부터? 요단강만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요단강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아모리 족속 무찌르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넘어가면은 3장 뒤에 넘어가 4장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 헤스본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 땅에 누가 머무르냐면 르벤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 12지파 땅을 나눠줘요. 그런데 르벤 지파는 요단강 건너서 이쪽 서쪽 땅을 하나도 못 갖고 이쪽의 땅만 가죠. 왜냐하면 이게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르벤 족속하고 누구? 갓 지파,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바로 이 헤스본 땅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 헤스본 땅은 결국 누구 땅? 가나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꼭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을 너에게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경을 좀 이렇게 너무 우리는 성경적으로 써서 그런데 24절에 보면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이렇게 지금 우리를 번역했는데 이 히브리 말 그대로 번역하면 이래. 너는 시작하라. 너는 점령하라. 너는 그들을 향하여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딱 명령하고 딱딱딱 끊어져. 너는 시작하라. 그렇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격려를 합니다. 오늘부터 너희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너희들 이름이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다들 불발불발 떨 것이다. 이제 드디어 너희는 무슨 얘기예요? 싸우면 이긴다는 것이. 그래야지 겁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실제로 이 사람들이 출애굽했다는 사실만 해도 그 당시 엄청난 일이에요. 440년 동안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한 것도 엄청난 일인데 홍해를 가르고 건넜어요. 그리고 애굽이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잖아요. 이걸 이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대단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60만이 착착착 해가지고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고 암몬을 지나고 그걸 다 비껴가가지고 자기 편이라고. 그리고는 공격하는 게 누구예요? 헤스본을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만 들어도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출발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보면은 드디어 헤스본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건 뭐 중요한 얘기 아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7절까지 길지만 읽어봅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자, 내가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어디에서? 그대못 광야에서. 그대못 광야는 바로 헤스본 바로 옆에 있는 광야입니다. 아르논 강을 건너자마자 아모리 족속 헤스본 땅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 그대못 광야에 지금 멈춰서 가지고 누구에게? 헤스본 왕 시온에게 뭐를 보냈다고요? 어디 털많은 사자? 그럼 사신을 보냈다. 그 사신이 뭘 하러 간 건가요? 그렇죠. 화평을 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금방 물어봅니다. 집사님들한테 바로. 자, 그러면 무슨 평화의 말을 했느냐? 그 다음 27절부터 우리가 한번 29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 무슨 말을 했는가가 드러납니다. 자, 27절부터 자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나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모세죠. 내는 누구예요? 내는 누구예요? 시온을 얘기하는 거죠. 시온 왕을 얘기해요. 땅은 어느 땅이에요? 헤스본이죠. 그가 아니라 헤스본이죠. 시온이 점령하고 있는 그 헤스본 땅으로 어떻게 하라? 통과하게 하라. 내가
어디로만 간다고요? 대로로. 대로로만 간다. 대로는 무슨 대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큰 대로가 아니라 이걸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예를 들어서 이쪽 요단강을 해가지고 이쪽에 큰 강의하는 산등성을 이렇게 하면 이쪽이 왕의 대로예요. 이쪽에 지금 암몬하고 모압하고 에돔하고 이 사이길로 통과되는 길이 바로 뭐냐면 왕의 대로예요. 이거는 애굽이 전쟁을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요새를 말하는 하이웨이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산등성이라고 우리 잘 아는 세겜,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사바 이렇게 가는 이 길은 무슨 돈? 족장의 돈.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녔다 그래서 족장의 길이라.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지중해 바다가 있잖아요. 요단강이 있고 지중해 있죠. 지중해 옆으로 해서 또 길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요거는 해변의 길이에요. 해변의 여인이 아니라 해변의 길이 있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의 길은 몇 개가 있다? 제일 처음에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무슨 길? 왕의 대로. 요단강 산꼭대기로부터 내려오는 무슨 길? 족장의 도로. 그 다음에 해변가 옆에는 해변도로. 이 세 개가 관통을 하는 아주 유명한 도로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 아까 얘기한 10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 거. 아는 걸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대로로 27절에 보니까 내가 대로로만 행하겠다. 왕의 대로로만 길을 가겠다. 그 넓은 길로. 니네 땅 점령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그래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좌는 뭐예요? 왼쪽. 우는 좌측 통행, 우측 통행 절대 안 하고 가운데로만 치우치지 않고 가겠다. 그 다음에 28절 시작. 같이 읽어보고 28절 시작.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사라.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로 지나는 인줄. 예, 음식 사 먹을게, 물도 사 먹을게. 그리고 어떻게 간다고? 도보로 걸어서 간다고. 우리 말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걸어서 싸움 해봤자 걸어가는 거다. 절대 너희들 해코지 안 하겠다는 거야. 자, 29절 또 읽어볼까요? 뭐라고?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하는 모압 자손. 에서 자손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먼저 거꾸로 탁 물으면 금방 대답 못해요. 자, 세일에는 누가 살고 있죠? 에서 자손이. 에서 자손이라는 나라가 결국 무슨 나라? 에돔. 그러니까 세일 산에는 누가 산다? 에돔 족속이 산다. 그러면은 아르에는 누가 산다? 모압. 모압에는 어디서 산다? 모압은? 모압은 어느 지역에 산다? 아르 땅에 살고 있다. 에돔은 어느 땅에 살고 있다? 세일산에 살고 있다. 이거를 빨리빨리 해요. 세일산에 누가 살고 있다? 에돔. 아르에는 누가 산다? 모압은 어디에 살고 있다? 에돔은 어디 살고 있다? 세일. 자, 요거를 해야, 왜냐면 이걸 알아야만 지리가 빨리 넘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29절에 보니까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가 우리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것 같이 너도 하라고. 뭐냐면 이 사람들이 빙 돌아갔지만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길을 가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뭐라고 되죠?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내려오면 이 가운데가 뭐가 있다 그랬죠? 요단강인데 이걸 건너가겠다. 그래 건너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겠다. 요단강 건너겠다. 이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에돔, 모압, 암몬 이들랑 우리 싸우지 않았잖느냐. 니네도 길만 통과하면 우리가 가운데 가가지고 바로 요단강. 왜냐면 이 사람들이 가운데 요단강을 찾아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암몬은 이 밖에 있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로 가니까 우리 요단강 갈 거니까 제발 지나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너 손에 붙였다 이렇게 하는데 모세는 사실을 모르가지고 지나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했을까?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니네들이 어디 감히 이리 들어가. 하고는 군대를 끌고 나와요. 그리고
싸움 못 지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헤스본 왕이 왜 그랬을까? 그 다음 바로 이유가 나와요. 이는 시작. 이는 너의 하나님 자, 이는 시작.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곁에 씌우시려고 그 성품을 완전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니 하나님이 요것들 죽게 만들려고 성품을 완강하다. 고집을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고집을 피우게 만들었다. 완고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완고하게 만들어서 못 지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하는 수밖에 없고 싸움을 하면 결과는 손에 붙였으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게임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33절에 보면 자, 때에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걸 딱 보고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3절에 보니까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어디에서 지금 전쟁이 붙어지고 있죠? 어디에서? 야하스에서. 자,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시되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34절은 이정근 집사님 읽으세요. 시작.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여 그 모든 성을 청했고 성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 남자 여자 늙었던 애기까지도 완전히 어떻게? 진멸 다 죽여버려야 돼. 하나님은 잔인하실까요? 이런 걸 보고 헤렘이라고 헤렘.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멸한다고 해서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헤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금 헤렘이 좀 덜 약한 헤렘이에요. 본래 헤렘은 뭐냐면 여리고 성처럼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그 성읍을 취하고 그 성에 있는 누구? 인간들, 남자, 여자, 뭐 애기할 것, 여자 다 진멸해 죽였어요. 그 다음에는 35절에 우리 이병택 집사님 읽어보세요. 예. 자, 육축, 짐승들하고 거기에서 빼앗은 노예물들이 많잖아요. 그건 우리가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3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이 가에 있는 아로엘과 동네 이름, 성읍 이름입니다. 아로엘. 아까 전쟁은 어디서 일어났죠? 전쟁 어디서 일어났어요? 야하스에서 일어났어요. 야하스에서 일어났는데 드디어 성읍을 아로엘 성을 뺏었어요.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에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야기가 끝났어요. 하나도 성읍을 점령하지 못하고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참 재미난 일을 하고 있어요. 헤스본,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 헤스본이 여러분 왜 멸망을 했어요? 이렇게 왜 멸망을 했어요? 여러분 왜 멸망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50점 정도 줍니다. 이스라엘이 왜 헤스본이 망했을까? 멸망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평화의 제안을 했는데 헤스본 왕이 거절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도 되죠. 거절 안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가라 그래서 싸움 안 났는 거죠. 가라 그랬는데 갑자기 아니야 우리 안 갈 거야 하고 싸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거절을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붙였기 때문에 그들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성경 믿음 품으신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뭐래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뭐 툭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대답이 반밖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지만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이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인간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헤스본 왕 시온이 그 땅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인간의 책임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이 얽혀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뜻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으로도 절대 하나님 안 하신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구약의 성경들 전체 들어보고 신명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만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의 의지력 책임만 지우는 게 아니라 이것 공평하게 이게 두 개가 다 합쳐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책임이 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 나의 마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든 것은 그것이 인간의 책임이다.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합쳐져야만 예배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아니고 마음도 아닌 걸 나 예배 받았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아무리 주여 이래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합쳐져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헤스본이 멸망한 이유는 헤스본 왕 시온의 그런 완고한 마음,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 그 완고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을 피울 때 여러분, 고집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절대 고집을 피우지 맙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고,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뭘 하면, 그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자, 헤스본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참 멋있는 거예요. 이 3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으로부터 길르아세까지 모든, 우리가 모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6절 우리 이정도님 잘 읽어주세요. 크게 보이시죠? 네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36절 읽으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아세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모든 높은 성읍.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높은 성읍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그냥 성읍을 점령했다 그러면 되는데 왜 모든 높은 성읍이라 했을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어렵고 터프하다. 그거는 너무 상식적이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 헤브론 중심으로 해서 다 돌아오고 와서 보고했을 때 뭐예요? 갔더니 성읍은 높고 성벽은 높고 이걸 얘기를 했다. 그걸 듣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 갔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모든 높은 성읍이라는 말을 넣음으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니네가 높다고 그때 도망갔다 너희들 1세가. 그런데 어떠냐? 높은 성읍이 지금 너희들 앞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됐죠? 전부 점령됐잖아요. 높은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말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높은 성, 높은이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알았지? 뭐라 그랬어 내가? 너희들 이거 똑바로 알아. 내가 말했잖아. 이런 거 높고 낮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에 붙이면 끝이다 이거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 바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이런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1세대들이 잘못했거든. 그래서 게임 끝나고 말았어. 자, 그래가지고 이 성이 점령이 되고 말았어. 이 지금 점령된 이 헤스본 땅이 오늘날로 하면은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이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이스라엘이에요.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바로 요르단이에요. 요단강 넓지도 않아요. 그 좁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국경이 나뉘어져 있어요. 오늘날. 자,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넘어가려는데 시간이 거의 좀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고 3장 1절부터 11절은 바산을 점령하는 일이, 이게 다시 말해서 이 아모리 족속의 북왕국입니다. 아모리 족속 이 남왕국은 이름이 뭐라고? 헤스본이고 북왕국은 바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왕국 왕의 이름은 시온이고 북왕국 이름은 바산인데 왕의 이름은 옥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걸 갈 건데 3장을 꼭 읽어오셔가지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장까지만.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경 말씀을 보면 말이죠, 엄청난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족속은 멸하라 그러고 어떤 족속은 멸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잖아요.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백성들이 1세대들이 두려워서 못했던 것은 이 2세들한테는 늠름하게 공격적 손에 붙이셨어요. 근데 놀라운게도 어떻게 싸웠는지, 그들이 뭘로 싸웠는지, 그들이 전투를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그런 말 하나도 쓰지 않아요. 이세가 어떻게 싸웠는지, 칼을 들고 싸웠는지, 창을 들고 싸웠는지, 또는 전쟁을 뭐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손에 붙이셨다.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내게는 헤스본과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헤스본, 아모리, 막 이 시온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우리는 헤스본 왕처럼, 이 왕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의 제안을 갖다가 완강하게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걸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패망의 길로 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헤스본이 멸망한 그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내게도 책임이 있다. 모든 것에 내게도 책임이 있다. 내게도 의무가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책임은 어딜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말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리는, 조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셨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또는 우리가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다 알아주세요. 나는 못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넘기는 정말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 약하지만 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저를 써달라고, 제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